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살아라는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증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을 입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며 가져왔으므로 성도의 모든 성식에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강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 앞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소를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남을 가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제 자신조차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십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매일 사는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한테 정확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나의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교회 담임 자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걸어옵니다. 근데 때때로 이게 아닌가? 선교사로 다시 나가야 되는가? 해서 딴 방향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고 때때로는 와서 면접 보자고 하는 데도 있고 그때마다 나의 생각에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의 길로 아니면 다른 길로 세상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삶의 방향을 틀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상징적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의 반경 한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집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나가게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짓는데 건축헌금 많이 해라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1차원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은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 아침마다 헌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물해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복은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복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복을 네가 마음껏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껏 누리고 남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헌물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께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드립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성전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이 모든 물건들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예? 그렇죠. 애굽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에 가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구하였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물건을 구하라고 하였을 때 나한테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하여서 구하라고 하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초자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배려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3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고3은 예배 안 드려도 돼. 고3은 교회 안 나와도 돼. 혹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신 부모님들은 있지 않죠? 여기는 벌써 뭐 그런 고3 둘만큼 나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야,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야, 대학교 가서 하면 돼.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에게 내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실상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기독교 종교는요, 미래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종교입니다. 혹시 내가 내일 잘해야지 생각하고 오늘 교회에서 아니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금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디빌딩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요, 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요, 선교사님에게 흠모 집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죠. 흠모 집차가 뭔지. 미국 군용차. 여기에 있습니다. 꽤 비싼 차입니다. 꽤 비싼 차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발통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제가요, 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하나님께 제가 멋지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되어지고 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계획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더 큰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한 사업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신분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꿈꾸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지금 내가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물질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할 기초자금인데, 그것을 가감하게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떠한 삶을 꿈꾸며 그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의 모든 자금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일 더 크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일 더 나은 신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논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창고에는 다 채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종들에게 창고를 더 크게 지으라고 합니다. 더 많이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빼곡하게 꽉꽉 곡식들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많은 창고의 곡식들을 하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광야를 걷고 이 광야길에서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였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교제하고 막 신나게 막 춤추고 하나님하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만드는 환경으로 딱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오히려 지금 이 광야보다 더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간의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지켜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서 살아나가는 연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의 시간이 없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내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일을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라.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오늘이라는 점이 지켜서 현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오늘이라는 날을 내가 잘 살아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과거에 잘못 살았던 오늘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공부해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을 따라서 공부를 했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았던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일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오늘을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오늘을 한 번 더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꿈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행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나가게 하시는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움켜잡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한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미래를